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흰색 글씨입니다. 살아가다. 미래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긴 인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다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로도 한 편 이상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걸 다 살펴보지 못해서 아쉽지만요,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팔복도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5장 전체를 놓고 이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그림 안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상,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무리들이 앉고,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앉고 그 조금 더 멀찍이에는 무리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입을 열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질서나 또한 율법이나 계명들을 선포하고 계시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 구문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 율법,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장소인 산에서 말씀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버리면요,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제가 산상수훈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료도 굉장히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지난주에 병원에 있을 때 책을 주문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받아가지고 또 산상수훈의 책을 막 살펴보는데요, 산상수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무려 36개나 된대요. 산상수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주장이 36개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닌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너도 이거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준 이유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잘못된 의견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봐봐라, 지키지 못하는 불가능한 윤리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산상수훈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온
나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걸 줘가지고 너 이거 못 지키지, 너 죄인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뻐하시니까요. 이 두 번째 주장도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어떤 주장이 있냐면, 산상수훈은 일반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수준 높은 윤리 규정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세미나를 한 게 아니라 무리들이 함께 왔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본문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산상수훈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들이 미래에 살아갈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할 때에 먼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야 라고 지금 현재 주어지는 메시지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5장부터 쭉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올 텐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 오류를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산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산에서는요,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계명,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에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툼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툼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주석을 썼는데, 거기서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산상수훈은 선언이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의견을 널리 펼쳐서 말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요 국어 사전 쪽으로 보면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하는 것, 이것이 선언하는 건데, 지금 산에서 산상수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두 번째 줄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무거운 어떤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야지만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길이 너희들에게 열려 있으니 너희들 이곳 가운데 와서 이 나라를 맛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초청장 과도 같은 것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을 하나 둘씩 이해해 나가면 우리들이 더 산상수훈의 맛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 또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완전하시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을 산에서 선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도 다 아시면서도 이것을 선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언젠가 늘 이야기했었는데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동행.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동행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업적을 이뤄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그냥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어가기 위한,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요,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싶으시는구나,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깨닫고 이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 먼 미래에 정말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먼 미래의 삶이 현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모토가 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오늘의 현재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어떤 문구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들이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진짜 많아져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이 질문의 대답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초청장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더 큰 의미로 산상수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도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물음표 해놨으니까 틀렸겠죠. 틀렸습니다. 선행 조건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복된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가장 먼저 복되도다가 먼저 선포되어지고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팔복은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된 존재야 라고 하는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8가지로 세워놓은 것이 이 팔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앞에 것만 살짝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이 세상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높아지고 자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복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애통한 마음이 없고 속 시원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새롭게 정의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요, 팔복이 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정의하는 다 복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집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의 부분을 다 가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기에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장애물도 없는 것이 복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치부를 가리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복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해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복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곡해된 복에 대해서 새로운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의 오늘 하루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복을 쫓아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자기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이거야. 8가지 이 복이 진짜 복이야 라고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진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적인 파탄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원어로는 푸터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못 먹고 사는 이게 아니라요, 진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완전히 급빈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건 뭐예요? 애통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이긴 한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착하다, 찔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헬라어에서는 온유하다는 것이요, 이런 의미라고 해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야생성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길들여진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내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유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막 그 분노, 또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밑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불의에 짓밟혀 있는 상황 가운데 불의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애타는 마음들, 이런 것들입니다. 8가지가 다 이런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역설적인 복을 선포하시고, 이런 마음 상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팔복에 대해서도요, 한 8주 정도, 9주 정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지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기에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팔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따져보면요,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거칠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요, 그 밑에 이거 주세요, 그 밑에 있는 내 마음, 이 중심 뭐지? 그 밑에 있는 중심이 뭐지? 이것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복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지면 오늘 하루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복이 진짜 내가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값진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에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파산 나야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팔복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다 보면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팔복의 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말씀은요,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선언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선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소금과 반대되는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곳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정체성과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만 알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분별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면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흑암 안에서 어두워서 이것이 우물인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것들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캐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점점 썩어져서 냄새나는 곳이 되어져 갑니다. 부패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빛을 찾기 위해서 계몽해야 한다, 더 많이 배워야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이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몽을 계속해서 꿈꾸며 철학, 과학을 계속해서 파헤쳤던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부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세계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과 전혀 결이 다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위에 있는 팔복과 연결되어집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고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팔복을 복이라고 믿고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생의 진짜 맛을 몰라요. 버킷리스트 짜가지고 그거 다음에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인생의 맛을 몰라요. 근데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요, 자기들과 전혀 다른 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지? 하고 뭘 아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맛을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게 살아가고 정말 멋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혀 결이 다른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보면 무엇인가 모르게 빛나는 인생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왜 숨겨질 수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동일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거꾸로 흐르는 것은 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래요. 다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동네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소수였고요, 계속해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배척당하며 또 도드라져 보이는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31절인가요? 30절인가요? 보면요, 히브리서 11장부터 1절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요, 29절인가 30절인가 31절 거기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지 않냐면, 이런 사람들이 산과 토굴과 광야에 살았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어서 독립된 공간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도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십자가 밑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또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어서 불타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그러면요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엄청난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드러내고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로 짠 이 성경 말씀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껍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부담감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자부심이거나 우리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희망이요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든 우리들의 몸부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복을 팔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예수 믿는 애인데 교회 다니는 애인데 뭔가 좀 나랑 다른 것 같아. 야 쟤는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진짜 저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들의 삶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가르침이 나옵니다. 더 나은 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요 613개라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또 율법을 만들어서요 그 율법을 어떻게든 다 지키게 하는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인데요 여기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도대체 어떤 의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게 뭐냐면요 바로 내적 동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요 뭐 없이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온전한 동기 없이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원래 율법을 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것은 나의 신분을 유지해주고 나의 권세를 유지해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나는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서 율법이 치부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쏙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살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인.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간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31절에는 이혼, 33절에는 맹세, 38절에는 보복, 43절에는 원수.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외우거든요. 신학교 안 들어가시니까 안 외우셔도 되는데,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딱 외웁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데요, 이 모든 것들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지켰어요. 근데 지키는 마음의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야.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이거는 그 쌍욕이거든요. 쌍욕. 형제들에게 쌍욕하는 자, 너는 벌써 이미 살인한 자야.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가? 야,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뭘 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보고 그냥 해갖고 그 이혼하면 끝이야? 그거 아니야. 너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다? 그거 간음이야.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지 마. 그 맹세하는 거 너 마음 가운데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 그거 아니야. 보복, 이에는 이, 누에 누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내주고, 오리 가면 심리도 가고, 이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야. 원수는 3번까지 용서하면 되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4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마음 따로 또 표현되어지는 것 따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어지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이라도요, 구약성경에 보면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이미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뒷담화. 그렇죠. 앞담화도 있고 뒷담화도 있고, 앞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마음 다르고 말 다르고, 이게 순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내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너희들의 삶을 연단하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처럼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다른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그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난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야, 난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인생,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이 다름이 성경 말씀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요. 왜요? 삶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복의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으로, 이 세상을 진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상상수훈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뻔한 결론이죠. 기도입니다. 너무 뻔하지만 너무 확실한 결론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던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순전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입이 그 자체이세요. 근데 순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입이 그 자체에 나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내 마음의 동기도 다 드러나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꼬깃꼬깃 꾸겨 넣었던, 보이기 싫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출발부터 의료에서 박해받는 그 팔복의 마지막 정점인 복까지,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제가 오늘 눈이 와가지고요, 어머니께 전화드렸거든요. 어머니, 안동에도 눈이 많이 오죠. 아들아, 안동에는 별이 떴다. 눈 안 온대요. 별이 떴대요. 그래서 한참 전화하다가 어머니가 늘 전화하시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승일아,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봐. 오늘 또 그 얘기를 한참 하시길래, 어머니 저 곧 있으면 예배 가야 되는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중간에 이렇게 끊었는데, 늘 우리 부모님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승일아 기도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늘 얘기하시거든요. 주구장창 제가 이제 원래 병원 갔더니 감사하게도 아직도 45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45년 동안 저희 부모님께 늘 얘기 들었던 게, 승일아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 두 개 늘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고요,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하나 둘 벗겨내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지? 이거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이 더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바꿔야지.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될까요? 소금의 맛이 채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빛이 채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요, 쟤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갔기에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지만요, 영원을 이 땅 가운데 지금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루는요, 과거를 만드는 하루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1분, 2분 지나가면서 과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요, 영원을 쌓아가는 하루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오늘 하루는요, 과거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요, 영원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루를 영원의 가치로, 오늘 하루를 영원을 품고, 오늘 하루를 영원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원의 시간 가운데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원의 순간 가운데 오늘이에요. 왜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의 가치, 상상수훈의 이 가치를 내 삶 가운데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상상수훈
이 말씀 가운데 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 내 마음의 한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걷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한 오르락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한 삶의 지출, 에너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 돈을 제출하는 거, 시간을 지출하는 거, 그 모든 소비도 하나님 말씀 팔보 아니면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로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터인데요,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5장을 꼭 한 번 이상 읽어오시고 6장을 꼭 한 번 이상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빠져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떠오르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작은 변화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